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딱 두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 딱 두 절만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 예, 오늘 이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설교는요, 우리 짧은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고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치 성탄 선물 같은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하나의 행성처럼 겹쳐 보이는 이른바 대접근 현상이 800년 만에 관측된 겁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인류에게 우주가 주는 선물 같은 밤하늘을 나경열 기자가 전합니다. 검은 도화지 위에 하얀 물감을 떨어뜨린 것처럼 두 개의 별이 밤하늘을 밝게 비춥니다. 거리가 가까워 마치 하나의 행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과 아름다운 띠를 지닌 토성이 빚어낸 우주쇼입니다. 두 별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다가 약 20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20년마다 겹쳐 보이지는 않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이른바 대접근은 쉽게 볼 수 없는 현상인데 이렇게 가까이 만난 두 행성을 인류가 볼 수 있게 된 건 800년 만입니다. 400년 전에도 두 별이 가깝게 만났지만 당시엔 관측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623년 당시에는 목성과 토성이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관측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관측이 됐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1226년 이후로 가장 가까이 관측이 되는 겁니다. 두 별의 만남은 20년마다 이뤄지지만 이번 재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탄생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길을 떠난 동방박사들을 이끈 것이 바로 목성과 토성이 함께 만들어낸 밝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선 성경에 나오는 별이 당시 목성과 토성 혹은 목성과 금성의 근접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년이란 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만남을 뒤로하고 두 별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두 행성이 다시 이렇게 가깝게 만나는 건 지금으로부터 60년 뒤 2080년입니다. 연합뉴스 TV 나경열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저는 일반 뉴스에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요. 특히 이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별이라는 이런 말을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목성과 토성의 이 대접근 현상이 굉장히 특별하기도 하지만요. 바로 이 성탄절 바로 앞에 이런 우주쇼가 펼쳐져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과학계에서요, 특히 이 과학의 천문학계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별이 목성과 토성 혹은 목성과 금성이 겹친 현상으로 추정한다는 사실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 말씀에도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이 눈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별이 사람을 인도해? 에이, 거짓말, 지어낸 얘기야. 뻥이야. 여러분,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점점점 밝혀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지어낸 얘기가 뭐 동화나 설화, 전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백설공주 이야기. 백설공주에 누가 나옵니까? 왕자님이 나와요. 백마를 탄 왕자님. 그래서 언젠가 나의 삶에도 백마 탄 왕자님이 오실 거야. 근데 잘 안 오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서 기대와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어낸 얘기, 허구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왜 갑자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였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렇게 시작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족보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계셨던 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했고 실존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냐니까요.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날이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쁜 날이죠? 아멘입니까? 네, 즐거운 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또 코로나니까 성탄절 기분이 날까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빵집을 봤는데 크리스마스 케이크 엄청 쌓여 있는 겁니다. 뭐 좋게 한 100개는 넘게 보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다들 케이크를 먹는 거구나. 여러분, 성탄절에 왜 케이크를 먹어요? 왜 케이크 드십니까? 누구 생일인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누구 생일인지 알고 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먹는 건지,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자,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그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가 이런 말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즉, 신성의 제2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둘째 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우두머리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신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참으로 완전하게 인간이셨고 마찬가지로 참으로 완전하게 신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게 뭐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전능하신 분이 다른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누워서 빤히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어제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왜요? 그분도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가 아기 아닙니까? 아기? 갓난 아기?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갓난 아기 때부터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겪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노년 시절은 안 겪으셔가지고 노년은 잘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연약함이요. 때로는 가난해지셨고요. 때로는 몸이 금식해서 몸이 굉장히 연약해지시기도 하셨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우리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거하고 쌍벽을 이루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6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셔야 하는가? 우리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 시작.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분이셔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서 다른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17번에요. 요리 문답 17번에 이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답이 이렇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사람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다. 왜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구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거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뭐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제가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요. 참 시련이 많았습니다.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점이 참 많은데요. 이 이스라엘은 항상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어요. 뭐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그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이탈하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을 동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인데요.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아수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채찍과 막대기요 몽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잘 살면은 주변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여지없이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직장 상사, 우리 주변에 여지없이 강대국이 일어나서 우리를 두들겨 패요. 경험해 보신 분만 하면요. 아직 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믿음 생활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됩니다. 여지없이 그래서 여지없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물론 뭐 아주 시골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예전에 그 기억이 나요. 저희 뭐 외할아버지 그 외갓집에 가면 그 돼지를 치는 방법이, 돼지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방법이 있어요. 돼지가 이렇게 정일자로 잘 못 갑니다. 돼지는 항상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치우쳐요. 좌우로 치우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막대기를 하나 들고 이렇게 엉덩이를 자꾸 때려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 엉덩이 때리시는 것 같아요. 좀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갈짓자로 가지 말고. 여러분, 똑바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요, 이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면 이 모든 이 압제의 그리고 압제와 이 멍에와 채찍을 꺾어버리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필은 왜 아기예요? 한 아기. 여러분, 아기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기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기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번 따라할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말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요, 제가 이 아기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기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제가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5가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걸 4가지로 묶었습니다.
기묘자, 모사를 한 가지로 합쳐서 기묘한 모사.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 기묘한 모사.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이 기묘한 모사라는 사실입니다.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 따로 구분하는 곳도 있고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Wonderful Counselor. 여기 나오는 이 모사라는 이 단어는 뭐냐니까 통치의 실행 그리고 관리, 계획,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 모사, 카운슬러라고 말합니다. 또 카운슬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오늘 이 태어날 아기, 이 한 아기는 지혜롭게 통치할 이 지혜로운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아기는 지혜로운 통치자이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예수님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지혜가 많으신 분, 지혜가 충만하신 분.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분은 놀라운 지혜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도 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애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묻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듣기도 하시고 뭐예요? 너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의 교사들하고 이렇게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요. 요즘 애들은 질문 있냐? 그러면 뭐 조용합니다. 질문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서 질문이 없는 건지.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공부해 보면 질문 있는 분 하면은 침묵, 깊은 침묵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요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때로 이 지혜가 없어서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도로 기억해요. 제가 지금도 이 사건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씩 한 번씩 방문하시던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50대 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이제 아주 이 유치원생처럼 아주 어린 애를 이렇게 항상 데려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다가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손자신가요? 이분이 정색하고 조카인데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 다음부터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쓸데없이 그렇게 말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말 실수도 너무 잘하고 여러분 아직도 저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처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한 따라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맨날 사람들 이게 나중에 돌이켜놓고 이제 후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9장에 있지만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몇 번 나눠서 제가 좀 할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게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시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요. 여러분, 지혜는 통찰력이잖아요. 저는 아무런 지혜가 없을 때 막 머리가 먹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가 바로 이거고요. 기묘한 모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 한 악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가리켜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니까, 자,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배에서 자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풍랑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요. 도무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이때 제자들 반응이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하였더라. 여기서 강조 포인트를 여기다 잡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하고 몇 년 다녔습니까? 몇 년? 3년 다녔어요. 3년.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했는데도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세월은 꽤 오래 되셨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의 하나님이지. 누구이기에, 왜요? 아직까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지식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을걸요. 예수님 좋은 분이지 뭐, 좋은 선생님. 아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 참 잘 불러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찬양은 참 잘 부르는데요, 우리의 삶의 고백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많네. 내 삶에는 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쑥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로마 가톨릭을 상대로 막 싸움을 벌였던 이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뭐 대단한 분인데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요, 극심하게 한번 이렇게 좌절하고 침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개 신부, 일개 사제 한 사람이 로마 교황청하고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믿음이 견고하고 뭐 신앙이 좋은 이 마틴 루터도요, 완전 좌절한 겁니다. 이 마틴 루터 일화 책에 있어요.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저는 이 부인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날 이 부인이 마틴 루터 앞에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마틴 루터가 누구 죽었냐고, 왜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는? 이 여인이, 이 부인 왈,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죽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막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힘을 다시 내어가지고 이 종교개혁 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안에 수록되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근데 2절 가사를 잘 보십시오. 내 힘만 의지할 때, 한 따를 거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마틴 루터가 아는 거예요. 지금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한 겁니까? 자기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대안은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며. 마틴 루터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 아, 이 종교개혁, 이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싸우는 이 싸움도 내가 앞서가면은 나는 필패다, 필패. 반드시 진다. 하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도 낙담 잘하고요. 여러분도 낙심 잘하시잖아요. 왜요? 내 힘만 의지하니까. 이 상황을 보고 교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 오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어로 하면 everlasting Father. everlasting Father. 근데 여러분, 우리 세 번째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근데 왜 한 아기 앞으로 태어날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인 왕에게 위임된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아들이 받아서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그 가족을 책임지는 인물.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아버지 역할 아닙니까? 이게 뭐 오늘날은 많이 좀 희미해졌지만요. 여러분, 오늘날도 가장의 무게는요, 큽니다. 커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맡아서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아버지의 일을 씁니다. 시편 68편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한번 따라해봐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은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가장 약한 존재였거든요. 가장 빈곤한 계층, 보호자와 후견인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누가 맡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번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무 보호해 주는 사람 없이, 아무런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냥 홀로 방치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없을 때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고난,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금 기억하고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자, 우리가 보통 평강이라고 말하면 마음의 평안을 보통 이야기 떠올리는데요. 물론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무슨 의미냐 하니까 평화의 의미예요. 평화. 적대감을 없애고 화평을 이루는 이 평화의 의미에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샬롬의 의미는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아기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모든 막혀있는 담을 허시는 평화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평화이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되게 웃긴 이 장면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그 고슴도치 두 마리 아십니까? 고슴도치 두 마리가 너무 외로워서 서로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시에 다 찔려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럼 또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또 멀찌감치 떨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외로워요. 또 이 고슴도치가 옛날에 찔린 것도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같이 붙어요. 또 찔려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저도 가시가 있고요. 저한테 가까이 오셔가지고 한번 찔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고 나는 고슴도치다.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게 더 심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이게 코로나가 이게 심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또 가까이 안 오니까 외롭잖아요. 또 살짝 가까이 가면 또 확 찔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적당한 거리를 둬라. 근데 저는요,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받아 적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는, 빨리 받아 적으세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옛날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친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얼마 못 가서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를 똑같이 동호회 단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에요.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요, 교회 초반에 개척을 하고 한 5년 동안은 성도들이 진짜 매일 싸우더래요. 매일. 뭐 소그룹에서도 싸우고, 무슨 또 사역팀에서 싸우고, 또 교사들끼리 싸우고, 이 교회가 또 좀 커지다 보니까 한 5년은요 매일 싸우대. 매일. 그런데 비결이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성도님들이 성숙해지잖아요. 성숙해. 교회가 성숙되고 성도님들이 성숙되니까 그때부터 안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면요, 상처가 상처로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엄청 상처가 돼요. 엄청 상처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분은, 또 완충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 많이 갔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으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묘한 놀라운 모사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믿음은 딱 두 가지로 구성된대요. 참된 믿음은 딱 두 가지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지식과 신뢰다. 제가 이게 너무 명확하게 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참된 믿음은 지식과 신뢰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을 다 살펴보고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이 확실한 지식이요. 아셨습니까? 신뢰하십시오. 내가 전적으로 믿을 만한 분, 전적으로 내 삶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과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이 네 가지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기쁨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 성탄절 보내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찬양 한번 부르죠.